네, 반갑습니다. 저는 차주봉 전도사고요. 또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붙는 분들도 계신데 함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에 또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였는데 함께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석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이랑 얼굴을 잘 매치가 안 돼가지고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잘 몰라서 아까 들어올 때 조금씩 물어보긴 했는데 우선은 우리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딸 지원이 저기 있죠? 네, 맞고요. 지원이 있고 그리고 재효랑 민경이 맞나요? 네, 그리고 민우는 저기 있고 혹시 세은이가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나는 좀 나이가 있지만 청소년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 네, 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특별히 우리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성경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함께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죠. 늘 지금도 우리 옆에 성경이 있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고 그리고 매주 성경을 묵상하고 또 오늘도 목사님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왜 성경 공부하잖아요, 친구들, 그죠? 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왜 성경을 봐야 되는가? 그것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었다면 우리는 볼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질문, 성경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하긴 알겠는데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단어가 조금은 전문 용어인데요.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빌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베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벗기는 것, 그것을 열어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이 계시다라는 의미는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누가 계시하시는가? 누가 보여주시는가? 누가 그 뚜껑을 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보여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무엇이 여기 안에 도대체 감추어져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를 하시는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도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음을 말하는데 구약의 스토리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시편에 여러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지 않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분을,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시의 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의 정점. 왜 정점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게 계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와 생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맞춰주신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냥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낮추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계시라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보여주셨고, 그것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영감, 하나님의 어떤 스피리추얼한 그런 느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록은 하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이제 그 원래 성경을 보면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의미가 애초에 하나의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특별한 표현으로 보자면은 이 말씀에, 이 글에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말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라고는 표현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한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계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한 계시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신을 계셨다는 하나의 증거이고요. 또 하늘이나 넓은 바다나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웅장함과 광대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은 특별하진 않습니다. 되게 일반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내용면에서도 특별하죠. 하늘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땅과 산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을까요?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런 특별한 계시를 그 보여주심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관계를 봤을 때 굉장히 1에서 100에서 1의 단계일 수 있죠.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 사람은 머리가 저렇고 저렇게 입었고 또 여기 점도 나 있고 말은 또 왜 이렇게 빨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약간 적대적으로 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저는 이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한다면은 조금은 마음이 풀리고 저 차주봉 전도사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왜 여기 왔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다라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또 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관계에서는 서로를 외면적으로 처음에 판단하지만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줘야만 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길 원하십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통하여서 인간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타락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타락은,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쫓겨났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계실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라는 정도 생각하지만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제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계시의 정점이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을 가지 못하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고, 그 오시는 방법은 맞추어 주심,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셔서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고,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기 위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는 얻어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외국에 저희의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지금도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 물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아는 지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이 창조의 사건이죠.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존재,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전혀 모른다면은 그것에 다가갈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그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지식이 우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때에 우리는 나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요. 내가 결단을 하지만, 내가 다이어트 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3일 뒤면 다시 먹고 있는 나의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의지할 곳이 누구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얻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 때에 인생의 목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무엇이 될 거냐? 너는 무엇이 될 거냐? 너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무엇이 되어 살아갈 거냐는 항상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사랑하고 나누기보다는 독점하고 이기적으로 취하고 쌓도록 만드는 그러한 질문들을 늘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존재로 무엇을 실천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나누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 그리고 그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인간의 글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편할 때 읽고 마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글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역사하신 그 숨결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성경을 필요해하고 가까이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